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이 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같은 내용들을 또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크게 두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18절까지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18절까지는 베드로 사도가 이제 고넬료와의 만남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보고를 하고 이제 변론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19절부터 끝절까지는 이방 선교의 센터가 되는 이제 최초의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는 이런 모습들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역사심으로 부흥을 막고 있던 모든 편견들이 이렇게 또 무너지고 또 이방의 전초 기지와 같은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런 부흥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단락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의 변론이 되겠습니다.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먼저 1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이제 그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전도한 내용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말씀을 받았다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렇게 모임을 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사도들과 형제들이 사실은 베드로와 그 일행들을 비난하고 힐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절에서 3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정말 그 자신들의 이 종교 배경으로는 절대 이방인과 같이 이렇게 식사나 같이 모일 수 없는데, 베드로가 이제 그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유하고 또 말씀도 전했다는 것에 이 분노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한번 우리도 살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4절부터 자세하게 우리가 10장에서 있었던 그 이런 정말 그 하늘에서 이렇게 보자기 같은 것들이 내려와서 이런 동물들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들이 이렇게 부정한 짐승들이 이렇게 가득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먹으라라는 환상을 3번 보여준 내용들을 또다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죠. 이것은 내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셔서 하신 일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또 아무 의심 말고 가라라는 성령의 음성이 있었음을 또 말씀합니다. 12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라고 되어 있는데, 6 형제, 그래 함께 간 이런 그 동역자들이 있었다. 본인까지 합쳐서 7명이 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당시 문화로는 7이라면 거의 완전 무결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증인들도 많이 있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고넬료 집에 갔는데,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하셨고, 또 성령께서 하신 일을 정말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성령의 강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차근차근 정말 이렇게 화내지 않고 설명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1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정말 이 베드로도 충분히 그들을 이해했지요. 자신들의 유전과 이런 종교의 그 관습에 의해서 절대로 이방인과 같이 이렇게 식사도 할 수 없고 같이 이렇게 보낼 수도 없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것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도 충분히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정말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잘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변론을 통해서 그들이 그 힐난했던 비난했던 그 모습들을 회개하고 정말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귀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18절을 같이 보시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우리는 사실 좀 갈등이 있는 것을 좀 싫어하는데, 이런 갈등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이런 또 베드로의 설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이방인 선교가 열리는데 이 준비를 해준 이렇게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베드로 같은 인물이 이렇게 그 이방인 전도에 대한 이런 모든 일어나고 수 있는 그 할례 문제라든지 율법 문제, 이런 것들의 관습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 않으면 이 바울이 그 다음부터 이제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되는데, 바울은 그들을 핍박했던 자로 사실은 모든 그 믿는 사도들이 사실은 꺼려했던 인물인데, 앞으로 이방인들을 전도할 때 얼마나 걸림돌이 되었겠습니까? 이런 작은 갈등들을 통해서 이런 자신들의 그 신앙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이렇게 구원되기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다는 이런 것들을 공식화함으로 이런 더욱더 이 이방인에게 전도의 문이 열리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귀한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고 예비해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을 보면요,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우리 지도를 잠깐 보시면, 네, 구레네는 아프리카 그 쪽에 있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안디옥까지 이게 사방으로 위아래로 복음이 전파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디옥이라 하면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되겠는데요. 이런 도시들로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자 그 핍박을 피해서 이제 믿는 성도들이 흩어져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오히려 기회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것은 주의할 것은 주위에서 볼 것은 어떤 사도들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이동으로 인해서 이런 복음이 전파된 것이 아니라 평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동으로 인해서 흩어짐으로 인해서 각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어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보시면요, 그들을 통해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처음에 흩어졌을 때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이 구레네 사람들 또 구브로에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그 헬라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므로 이방인에게도 점점 복음이 더 전파되고 이 복음이 확산된 이런 경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은 그들이 허다한 무리가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또 바나바를 파송하고 난 뒤에 바나바가 함께 동역할 자를 찾아서 또 바울을 찾아서 함께 1년간 그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제 이런 큰 무리가 이제 그 바울과 바울과 바나바의 이런 가르침을 받고 어떤 교회의 이런 공동체의 모습들을 형성해가며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처음에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속칭으로 뭐 예수쟁이, 이런 좀 안 좋은 비하하는 말이었지만, 사실은 우리에게는 이 말씀처럼, 이 단어처럼 영광스러운 단어가 없겠지요. 아무튼 그들은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형성해 가고 있었음을 이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박해를 피해서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을 때는 참 암담하고 고통스러웠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운행하심은 놀랍고 그 신비하심은 놀랍게 역사하셔서 오히려 환난을 통하여 교회가 탄생되는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안디옥에 임한 이런 부흥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부흥이 다시 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2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여기서 주의 손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구약에 볼 때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신비한 능력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단순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떠나서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개입하셔서 주도해 가신 성령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부흥의 모습은 어땠는지,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메시지는 첫 번째, 담을 헐자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담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또 이것들이 또 견고한 진이 되기도 하고요. 우리가 쌓아놓은 이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는 편견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편견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막내는 의존적이다, 그런 편견이 있을 수 있고, 또 조금 마르고 채식주의자들은 까탈스럽다라는 그런 편견, 가볍게는 그런 편견이 있고, 또 우리가 재미나게 얘기하는 것으로 충청도 사람들은 느리다라는 편견들이 있는데, 제가 본 우리 한 목사님은 절대 느리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편견은 사실 항상 맞을 때도 있겠죠. 맞을 때도 있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을 이런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그것에 적합하지 않은 이런 우리가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편견이 되겠습니다. 편견은 나쁘고 대부분 그렇게 맞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딱 만났을 때는 그 편견의 틀을 뛰어넘지 못하는 우리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사실은 인종차별, 남녀차별, 또 지역 갈등, 우리나라만큼 지역 갈등이 있는 곳도 없겠죠. 정말 종교 갈등, 이 종교 갈등도 정말 심해지면 폭력적으로 나와서 나라 대 나라의 전쟁으로 이어집니다. 지금 중동 전쟁으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겠지요. 이런 정말 이런 편견들이 많이 쌓여 있으면 우리가 복음의 장애물 역할들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의 상황화라는 것들이 이 선교 용어로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 그 믿음의 복음의 본질만 변화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어떤 예식이라든지 예배 형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변형을 시킬 수 있다라는 이런 좀 오픈된 열린 마음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서구 문화를 그냥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을 했다면 우리나라도 어려웠겠죠, 마음이. 그런데 정말 이런 우리가 좀 열린 마음, 모든 편견, 우리 선입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좀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비본질적인 것들은 버리고 정말 핵심 복음만을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사실은 이런 신앙의 문화가 있어서 그거 틀을 점점 더 벗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이것이 혹시나, 물론 우리가 종교
이런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성령의 사역을 혹시 맡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항상 점검해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부흥이 오려면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우리가 치우고 버리고 허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런 종교적 관습이나 감정의 높은 이런 벽들을 허무는 화평의 도구로 이렇게 쓰임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도 이런 화평의 도구, 이렇게 그들을 잘 설명시키고 또 이런 평화가 임하도록 돕는 베드로의 같은 역할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부흥을 경험하려면 두 번째로 생명을 살리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생명에 관심이 있지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정말 안디옥 교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다한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런 부흥이 임하려면 우리가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생명, 주의 생명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이 유익으로 또 위기가 오히려 정말 반전으로 이렇게 복음의 확장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역사적인 부흥이 임했는데요. 이 모든 역사에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도 이런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축복, 우리의 예배 드릴 때도 오늘 이 순간에도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고, 모든 가정과 기업과 우리 모든 범사에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부흥이 다시 더욱더 활발하게 타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발을 딛는 모든 사람들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사도행전과 같은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정말 이런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이런 부흥 뒤에는 또 헌신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헌신을 찾아본다면 이 흩어져서 그 핍박 가운데도 복음을 전파한 그 수많은 평신도들의 이런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눈물의 기도가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까? 이런 헌신들을 통하여서 이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와 같은 좋은 인물들을 지도자들을 이렇게 배출하여서 또 파송해 주는 귀한 은혜가 있었고요. 또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는 이런 귀한 정말 그들의 이런 열린 마음들을 또 품어 주었기 때문에 이런 귀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바나바를 통해서 또 이런 귀한 영적 지원들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인의 모임 교회가 이제 틀을 갖추게 되는 귀한 은혜를 이렇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이런 부흥의 요소들을 보면 좋은 지도자가 있었다, 롤 모델들이 있었다. 우리에게도 정말 좋은 롤 모델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따라갈 발자취가 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도 이런 좋은 롤 모델의 그 지도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23절, 24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로 인해서 또한 정말 충만한 그 은혜가 있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럼 그 지도자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렇게 살펴보면 첫 번째로 착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착한 사람이었다는 것은 사실은 그 올바른 사람,
바른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살펴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그 이름은 권위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권하고 위로하고 돌보는 사람이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정말 성도들을 사랑하고 자신의 전 재산을 또 이렇게 내어놓고 사람들을 돌보고 교회를 돌보는 좋은 심성을 가진 인격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두 번째 그 좋은 지도자의 면모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24절에 되어 있는데요. 정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많은 성도들에게 권하여 가르치고 권면했다라고 23절에 되어 있는데, 그는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라고 권면했는데요. 그 말씀은 정말 핍박 가운데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핍박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주께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붙어 있으라, 믿음 안에 굳건히 서라라는 권면의 말씀들을 늘 준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남의 신앙들, 또 성도들의 신앙을 이렇게 돌보고 믿음에 굳건히 서도록 인도한 좋은 지도자의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가 동력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바울을 또 이렇게 초청해서 정말 같이 교회를 섬겨 나갔습니다. 이 우리가 착한 사람이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바나바 자신 혼자서도 사실은 충분히 감당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분은 사실은 바나바는 또 위로자였고 또 이렇게 사람을 세울 줄 아는 그 특별한 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바울의 면모들을 보고 교회의 부흥에 정말 도움이 될 것을 알고 또 그를 초청해서 또 그와 함께 사역을 하면서 1년간 그 성도들을 말씀으로 충만하게 가르침으로 교회의 성도의 수가 더해지고 말씀으로 이렇게 다져지는, 그래서 그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라는 그 이런 얘기들을 들을 정도로 정말 이 거룩한 교회의 모습들을 이루어 간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열린 마음, 열린 지도자, 이렇게 동력할 수 있는 열린 마음들을 저와 여러분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그는 나눌 줄 아는 섬김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우리 28절에 보면 와서 이렇게 앞으로 큰 흉년이 임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예언을 해 주는데, 이 큰 흉년은 정말 천하의 큰 흉년입니다. 그 예루살렘 지역에만 있을 흉년이 아니고 천하에 있을 큰 흉년이면 본인들에게도 임할 흉년인데, 그때 그들은 마음을 모아서 모 교회인 정말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했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이 뜻은 사실은 뭐 물질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과 은사를 또 섬김으로 봉사로 이렇게 섬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의 빚진 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챙기고 또 섬길 줄 아는 나눔의 정신을 가진 또 지도자였기 때문에 또 그 교회에서도 그런 많은 제자들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정말 성령께서 이렇게 붙들어 쓰시는 이런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좋은 지도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 그 부흥을 일으키는 믿음의 주역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귀한 또 부흥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안디옥 교회가 아버지 정말 생겨나서 정말 이방 선교의 정말 전초 기지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는데, 우리도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시옵시고 모든 정말 담을 헐고 우리 가운데도 부흥이 임하여 귀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함께 오늘 귀한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부흥, 그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은 담을 열자는 것입니다. 편견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의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생명 살리는 데 관심을 갖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지만 정말 생명 살리는 일에 헌신하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가 점검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좋은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리더가 있고 함께 따라갈 모범이 있습니다. 함께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정말 주의 손에 함께하는 부흥을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귀한 교회, 우리 가정교회,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정말 하나님 초대교회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며 봅니다. 아버지 핍박이 일어났고 흩어졌지만 흩어진 그들이 곳곳에 가서 주의 말씀을 전하며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의 말씀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편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고 아버지 함께 그들을 감당하며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정말 편견을 내려놓게 하시고 고정관념을 내려놓게 하시며 우리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부흥을 삼함에 나갔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관심이 생명 살리는 데 관심 갖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흘러가는 데 관심을 갖게 하시며 아버지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데 관심 갖게 도와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주님의 관심 있는 곳에,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주의 시선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들며 달려가게 도와주셔서 만하냐 하나님 좋은 리더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선교의 비전을 주시고 영혼을 섬기는 목회자를 주시고 만하냐 귀한 리더를 주시며 각 그룹의 아버지 하나님 목회자들과 만하냐 아버지 귀한 그룹장과 목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이를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부흥을 삼으며 함께
함께 귀담에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흥을 준비하시니 아버지 우리가 함께 그 일을 감당하며 귀담에 선포해 나갈 때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며 이곳이 바로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도록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함께 귀담에 나갈 때 이 시간에 정말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교회로 마음껏 들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산상에서도 그런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여 한 분 한 분 부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복과 주관을 뿐만 아니라 함께 믿음의 꿈을 꾸고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며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됐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정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가슴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꾸 우리는 내 중심으로 아버지 내 안에 머물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은 열방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밖에 모르는 그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혼란하고 판단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지만 하나님 화내지 아니하고 평화의 사도로 베드로는 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풀어줄 때 아버지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기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경험도 내려놓게 하시고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달려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생명 살리는 그 일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우리 시선이 머물게 하시고 주님의 따뜻한 가슴이 있는 그곳에 우리 가슴도 함께 뛰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 삶을 드리며 달려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리더 귀한 목회자를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선교사님들 주셔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각 그룹의 그룹장님들과 귀한 목자님들 주셔서 그리고 부서장님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귀한 리더들이 함께 세우고 살리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귀한 교회 다시 한번 부흥을 주옵소서.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주님께서 비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수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눈물 주 앞에 올려드릴 때 특별히 이 아침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귀한 교회가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며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예배되게 귀한 교회에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 산상에서도 하나님 92명의 캔디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하고 치유되게 하시고 은사받고 능력받아서 함께 믿음의 꿈을 꾸며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며 달려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통하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말씀하시고 안수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치유하셔서 함께 더불어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며 달려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하나님께서 비준비하시는 것을 믿고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관심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그리고 편견을 내려놓고 좋은 믿음의 리더를 보고 또 우리가 믿음의 리더가 되어서 주님 오시기를 준비하며 달려가기를 원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강건케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둘째 날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GTD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교회 지체들을 놓고 기도할 것은 우리 목회팀장으로 섬기시는 송조 목사님과 여러 사역자들 놓고 이러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우리가 한 분의 선교사님은요 볼리비아를 섬기고 계신 정은실 정영자 선교사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보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